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누구하고 얘기할지 골라 잡으시고, 자, 골라 잡으셨어요? 옆 사람 눈을 한번 쳐다보시고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한번 환영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성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선을 보려고 하고 있었답니다. 중매쟁이가 사진을 달라고 해서 서로 사진을 주고받았대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남자가 여성의 사진만 보고 거절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여성이 맞대면도 하지 않고 선을 거절하는 것은 실례라고 하면서 열을 받아가지고 남자의 집을 매일 항의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어떻게 했냐? 1년 동안 매일 수도 없이 전화를 했는데 1년 동안 한 전화 횟수가 몇 회인지 아세요? 16,333번 1년 동안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해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툭 끊고, 전화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툭 끊고.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거든요. 1년 동안 이렇게 16,333번이면 하루에 44번, 44.7번 정도더라고요. 잠자는 시간 6시간 빼놓고 전화했다고 생각했을 때 20분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아무 소리 안 하고 끊는 전화가. 하루 종일, 1년 동안. 여러분, 이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이나 이 감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나 이거 얼마나 힘든 노릇이었겠어요? 거절을 당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이민규 교수가 실행이 답이다라는 베스트셀러를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보이는 반응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거절을 당하고 다시 연락하는 영업사원의 비율은 10명 중에 4.8명, 48%. 두 번째, 거절당하고 다시 연락하는 영업사원의 비율은 25%. 4명 중에 3명은 떨어져 나가고 1명만 남았어요. 세 번째, 거절당하고 다시 연락하는 영업사원의 비율은 15%. 거의 6명 중에 1명만 살아남는 꼴이에요. 네 번째, 거절당하고 다시 연락하는 영업사원의 비율은 12%라고 합니다. 네 번째, 거절을 당하고도 고객에게 다시 연락하는 이 12%의 영업사원이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거절하더라도 계속해서 영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절당한다고 해서 포기하면 영업을 따낼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일본 여성의 얘기 1개, 그리고 이민규 교수의 책에 나오는 이 영업사원의 얘기 1개, 2가지를 얘기했어요.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뭐예요? 거절을 당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슨 차이점이 있죠? 거절 당했을 때 사람마다 처리 방법이 다 다르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거절을 합니다. 그죠? 직장에서도 거절을 주고받습니다. 교회에서도 거절을 우리가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거절을 했을 때 첫 번째로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거절을 받았을 때 처리를 해버리면 자기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 거절이 왔을 때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사리를 분별해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이성적인 처리 방식.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을 당할 때 이성적으로 대처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내용을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살다 보면은 거절당할 때 있지요? 좋은 말로 할 때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고마워요. 자, 거절을 당했을 때 나는 감정적으로 들이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인가? 1번이세요? 2번이세요? 한번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제가 지금 거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누가 나와요? 이쯤 되면 좀 자동으로 좀 나올 법도 한데 우리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까지 계속해서 다윗 얘기만 하고 있는데 자, 거절당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거절을 당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지독스러운 거절을 당했는지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장인이 누구예요? 다윗 장인이 누구예요? 사울왕. 사울왕이 사위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십몇 년 동안 쫓아다녔죠?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아니, 장인이라는 사람이 사위 다윗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잡아 쫓아다닌 거죠? 어떤 면에서 사울왕이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다윗의 존재를 거절한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근데 거절을 했는데 어느 만큼 거절을 했냐? 잡아 죽이려고 할 만큼 거절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15년 동안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죽을 맛이겠잖아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기회만 와봐라. 내가 복수를 해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다윗이 굴 안쪽에 있다라는 걸 모르고 굴에 쉬러 들어온 거예요. 무장 해제한 상태로. 이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저 사울 왕을 잡아 죽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사울 왕을 이때다 하고 잡아 죽였을까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십몇 년을 쫓아다닌 사울 왕이 무장 해제한 채 누워 있는데도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 왕을 세웠는데 내가 저 사람을 해할 수 없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이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다. 다윗은 신앙적인 대처 방식으로 사울 왕에게 감정을 쏟아내지 않고 그 거절감을 견뎠습니다. 자기 아들,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반역해서 다윗하고 맞섰을 때도 다윗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다윗이 어떤 거절을 당하고 있냐면요. 사실 다윗이 10수년 동안 고생 죽을 고생을 하다가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전쟁에서 죽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너무 어렵게 지내다가 환경이 피면요. 이게 사람이 안일해지고 느슨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좋은 차도 요즘으로 치면 좋은 차도 갖고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사우디 왕처럼 좋은 차 몇 수백 종가 몇 수천 종가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우디 왕자가 억도 아니고 수천조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쯤 되면 그죠?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자기가 누리고 편안하게 살려고 들지 않겠어요? 다윗도 그 당시 전 세계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고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다윗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좋은 차도 마련하고 골프 회원권도 몇 개 가지고 좋은 집도 으리으리한 집도 가지고 이렇게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사는데 관심을 두기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자기가 편안하게 사는데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7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다윗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는 왕궁에서 이렇게 왕이라고 지내고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저렇게 휘장 보잘것없는 곳에 저렇게 모셔져 있으니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잘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관심이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다윗한테 전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그거 원치 않는다 거절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을 그거 하지 마라 나 그거 원치 않는다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한테도 거절당했고 자기 아들한테도 거절당한 적이 있었고 하나님도 나를 거절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의 뜻을 거절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거절을 당하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되고 감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보통 사람이 거절을 당하면 이렇게 보통 반응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거절당하면 누군가 나를 거절하면 자존심이 상하고요. 그래서 너가 나를 무시했어? 거절했어? 그러면 내가 되갚아주겠다. 보복을 하려고 들고요. 그 보복의 방식이 언어 폭력일 수도 있고요. 험담과 중상 모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이 딴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요. 식구들 중에 누가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식구들이 아무도 안 쳐다봐. 그게 뭐예요? 그게 거절이에요. 딴 게 거절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식구들이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이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기분이 팍 상하는 거죠. 그러면 감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거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아지는 거죠. 관계가. 그게 쌓여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거절을 당했을 때 공격을 하는 방법 말고 반대 방식도 있습니다.
자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요. 심하면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절이 왔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양극단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걸 첫 번째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거절당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먼저 따라해 보시죠. 답부터 드리고 갈게요. 거절이 왔을 때 감정대로 하지 말고 감사하는 태도를 취합시다. 감정이 아니라 감사예요. 감정이 아니라 감사. 다윗은 하나님께 거절당했을 때 감정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8절 바로 앞에 보니까 성경책에 제목이 달려 있죠. 18절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의 기도. 오늘 본문 18절부터 29절은 다윗의 기도 내용이에요. 언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절당했을 때 감정 내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18절 말씀을 한번 뜯어서 볼까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둘째 줄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밑줄 그으세요.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지금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었다? 은혜였다 라고 감사 기도를 다윗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둘째 줄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한 걸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거절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내가 이 성전을 짓겠다. 아버지인 너 말고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요. 20절에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어떻게 한다? 아시오니. 21절에도 보니까 둘째 줄에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알고 계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간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었고 지금 당장은 거절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윗인 내 아들 솔로몬 왕을 통해서 내 소원을 대신 이루어 주실 것을 미래의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60장 잘 아시죠? 옛날 찬송. 요즘은 301장으로 바뀌었는데요. 어떤 찬송이죠? 우리 어른들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한 개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었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제가 오늘 요 대목을 묵상을 하는데 요즘 복음송가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제가 불러볼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근데 2절 가사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거절이죠. 거절하신 감사해요. 자, 거절한 게 뭐 하다고요? 감사하대요.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찬송이 있어요. 아니 기도한 게 응답이 돼야 감사한 거지. 에? 아니 거절된 게 뭐가 감사하다고 지금 이 찬송의 가사에 거절한 게 감사하다고 돼 있는 걸까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 뭐 기도한 대로 뭐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풀리고 뭔가 해결이 돼야 그게 감사한 거지. 어떻게 거절된 게 감사하냐고요. 세상의 이치하고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요. 근데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도대체. 왜요? 왜 다윗이 성질내지 않고 거절하신 것 때문에 성질내지 않고 감정내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걸까요? 거절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길신교회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암에 걸리신 분도 있고, 지금 요양원에 계신 분도 있고, 암도 아니고 요양원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보다 더 힘들게 질병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여럿이 있어요. 몸이 아프면 이게 몸이 아픈 것에 대한 어떤 거절감이 온다고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병을 주셨냐? 이런 어떤 마음이 온다고. 하나님 계신 거 맞냐고. 아니 사업이 좀 잘 풀려야지. 이 뭐냐고 사업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도 안 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도 안 되고. 오늘 일부 예배 아침 9시 예배 마치고 제가 우리 성도 한 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듣는데 딱 제 얘기 같았습니다. 한때는 일이 착착착착 일이 풀리고 잘 됐는데 일이 막히고 한 개도 뭐가 이렇게 진행이 되지가 않으니까 그 거절감이 되게 심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잘 풀리고 그냥 쭉쭉쭉
잘 나가면 좋겠는데 자녀가 뭐가 자꾸 막히고 이러면은 이게 거절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교회에 대한 생각들도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뭐가 막히고 쫙쫙 시원하게 뻗어나가지 못할 때 무언가 이 거절되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신 것은 다윗을 엿먹이려고, 다윗한테 실패를 안겨주시려고, 다윗을 고생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 거절을 느끼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셔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은 거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거절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시려고 하세요. 거절하신 것도 감사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는 우리 길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해놓고 보세요. 거절 당한 것이 감사로 받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원리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거절을 당할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거절이 왔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거절을 당할 때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면서 찬송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찬송은 뭐가 찬송이에요? 찬송은 노래 잘하는 게 찬송이에요? 찬송은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찬양대가 여기 있지만요, 화음 내가지고 잘 부르는 게 그런 게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찬송이에요. 거절이 왔을 때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보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거절을 당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 22절, 23절, 24절 말씀에 나와요. 22절에 보시면요, 밑줄만 그어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주는 뭐 하시다? 위대하시니. 주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밑줄. 23절에 보니까 둘째 줄에 하나님이 가서 뭐 하신다? 구속이라는 표현의 밑줄. 구속. 세 번째 24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 첫째 줄. 둘째 줄에도 주의 백성 밑줄 그어보세요. 22절에 주는 위대하시다. 23절에 하나님은 구속하셨다. 2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라고 다윗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거절이 왔을 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찬송한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신약 성경책에 바울이 나와요. 바울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앞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족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3일 밤낮을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처해지고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기독교인을 죽이는 앞잡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앞잡이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해 주면은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막 별의별 희귀한 일들이 막 기적적인 대단한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병이 고쳐졌을까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기도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병을 고치지 않고 내가 거절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고의 학벌을 가졌으니 얼마나 교만하기 쉽겠어요. 내가 니네들 머리 위에 있다 이렇게 돼보세요. 나는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이래 보세요. 얼마나 기고만장해지겠어요. 바울이 최고의 학벌, 기도하는 것마다 막 기도가 막 쫙쫙 났고 기적이 생기니까 얼마나 교만해질 소지가 많았겠어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기도해도 낫지 않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거절하게 하시면서 야,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하게 하시는구나. 교만 떨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살다 보면 다 일이 잘 풀리면 우리가 하나님 잘 안 찾게 돼 있어요. 그죠? 자식 문제든 건강 문제든 재정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뭐가 하나 문제가 뭐가 있어야 그래야 이게 뭐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지. 그냥 뭐든지 잘 풀리면은 지가 잘나가지고 여지껏 살아온 줄 알고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을 안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왜 거절하셨나?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그 거절에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한 영적인 이치는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거절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모세도요, 거절당했던 적이 있었고요. 방금 얘기했던 바울도 거절당했던 적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거절당한 적이 수도 없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거절이 왔을 때 그 거절에 집착해버리면요, 감정적이 되기 쉽고요, 공격하든지 자신을 학대하든지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기 쉽습니다. 이때 신앙적인 대처 방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엇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신앙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치가 근거 구절이 오늘 본문 25절인데요. 25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25절 말씀에 보면, 자, 둘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거절이 왔을 때 거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그리고 넷째 줄에 보니까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에 보니까 종의 집에 뭘 주사? 29절 복을 주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기를 원하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내 맘대로 됩니까? 건강이 내 맘대로 됩니까?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세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이 헛일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선으로는 한계가 참 많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나 몇 가지만 더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셔요. 자, 사무엘하 7장 9절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제일 끄트머리에 밑줄만 그어 놓으세요. 사무엘하 7장 9절 제일 끝에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밑줄.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밑줄. 7장 11절의 셋째 줄에 보니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어떻게 해주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12절 말씀에 보니까 제일 끝에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말씀 둘째 줄에 보니까 견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존귀케 되게 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기 쉬운 예화를 하나 좀 들게요. 건국대학교 교수인 유태영 교수님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모슴 출신이랍니다. 8남매 중에 6째 아들이었대요. 너무 가난해서 형제들 가운데서 국민학교에 다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분만 겨우 국민학교에 들어갔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마을에 교회가 처음 생겼대요. 그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13년을 다녔답니다.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대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속골을 먹이고 토끼를 기르면서 혼자 계속 공부를 했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구두 닦기를 했대요. 잘 곳이 없었대요. 아무 곳에서나 자다가 새벽 종소리가 울리면 새벽 기도를 나갔다고 합니다. 구두 닦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외국 유학에 대한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북유럽에 가면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죠. 그 당시에 덴마크 국왕한테 알지도 못하면서 편지를 썼대요. 한국의 농촌이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한국 농촌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지상에서 농촌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하게 해달라고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썼답니다. 그랬더니 덴마크 국왕이 이 편지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유학을 공짜로 시켜줬대요. 돈도 한 개도 없는데 비행기 티켓까지 보내줬대요. 그래서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답니다. 농촌을 살리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가서 동양인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농업이 잘 발달된 이스라엘에 가서 또 공부를 더 했대요. 거기서도 박사학위를 또 받았대요. 그리고는 동양인 최초로 이스라엘 대학의 교수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새마을 운동에 앞장섰고요. 농촌을 살리는데 쓰임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의인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거절이 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맞받아 공격하든지 자책하면서 살지 않고 신앙적으로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을 때로 인생의 거절이 왔을 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답이 없는 인생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고 직장에서는 그냥 세상 방식으로 살고 가정에 가서 그냥 내 멋대로 살고 그렇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예배당 나오게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만의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남들은 관심이 없는데 나는 관심 가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개발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나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답이 없는 이 세상, 눈물 나는 세상, 수도 없는 사람이 목숨을 포기하고 희망이 없는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스포츠, 미디어 각 영역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현장을 섬기고 살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꿈을 가진 사람들로 너희들이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